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베델 제단의 파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갈 희망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희망을 주시는 동시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한 경고를 주십니다. 이렇게 잘하면 너희들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이렇게 잘못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겠다 하는 경고,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장은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가 2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 1명이 나오고, 또 이제 뒤에 보면 늙은 선지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2 선지자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 2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 한 장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2 사람 외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이 경고는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있는 베델 제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베델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2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경고를 했는가, 그리고 그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먼저 누가 등장해요? 1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제 선지자인데 어디에서 등장했어요? 어디에서 온 선지자예요? 어디에서 왔다고 나오죠?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유다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예,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로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때 여로보암이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이죠. 베델에 제단이 있죠. 제단을 2개 만들었었죠. 베델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단에다 하나 만들어 놨죠. 근데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에요? 소를 2마리 만들어서 각 제단에다 하나씩 이렇게 놓은 제단이죠. 그럼 결국에 어떤 제단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는 제단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어요? 왕이 분향을 하고 있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제례를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남쪽의 선지자가 거기 도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남유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베델 제단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왜 찾아왔다고요?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네, 경고하러 찾아온 거죠. 무슨 경고를 하겠어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거에 대한 경고를 하겠죠. 1번을 한번 볼까요? 답을 볼까요? 여로보암으로 인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베델 제단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러 왔다는 이런 이야기는 기록해 놓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1번의 그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어떤 말을 전했는가 와갖고 문제를 2번 답을 보겠습니다. 전달한 말씀, 제단에 임할 저주를 전달했는데요. 두 가지를 전달했어요. 첫 번째, 다윗 집안에서 태어날 요시아라는 아들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제단에서 불사르리라. 이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다윗 집안에서 태어날 요시아라는 아들. 나중에 요시아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300년 후에 등장해요. 지금부터 한 300년 후에 요시아가 왕이 등장하는데요. 요시아 왕이 뭘 했어요? 요시아 왕은 우상을 척결하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왕들 중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왕,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가려고 하는 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왕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어요. 많지 않아요. 몇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상을 다 부셔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한 개혁한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근데 이제 그 300년 후에 등장하는 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시아라는 아들이 뭘 하느냐? 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짜 제사장을 가만히 두지 않고 제물로 바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의 뼈를 제단에서 불사르리라. 나중에 보면 요시아 왕이 뭘 하나 하면 잘못된 제사장들, 베델 제단을 내서 잘못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무덤을 파갖고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나라 죽었던 사람을 다시 무덤에서 파갖고 다시 죽이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부관참시.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도 징계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다시 끌어내서 뼈를 제단에서 불살라 아주 더러운 거니까 이거 아예 살라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처벌을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한테? 베델 제단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제사를 집행하고 있어요? 현재? 여로보암 왕이 지금 제사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로보암 왕이 지금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 말이야 나중에 후손이 일어나서 당신 뼈를 다 태워버릴 거야. 저주를 퍼붓는 거죠. 지금 거기 들여대고 왕 앞에 직접 들여대놓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 제단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제단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위에 양을 태우는 그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제사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는. 왜 그랬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을 하려고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없애줄 대신질 양을 잡아서 그를 죽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죄를 져서 이렇게 잘못된 죽일 죄를 졌습니다. 회개해 주십시오. 저가 죽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을 대신 잡아서 죽이면서 그러면 이제 깨끗해진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태워야 이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이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재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단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단이 없다 그러면 그게 가짜라서 하나님께서 가짜로 만드는 그 재단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재단에 임하는 저주죠. 가짜니까, 우상 재단이니까. 그래서 재단이 갈라지고 그 재단에는 뭐 그 번제단에 양을 태우면 거기 뭐가 나요? 재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제단에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저단의 그 제단에서 제례를 집행하고 있는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니까 그 제단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제단아 제단아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제단아 제단아 하고 제단을 향해서 제단을 사람으로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제단을 향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내가 누구예요?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300년 후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그날에 그가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단에서 손을 펴서 저놈 잡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이제 그 선지자를 향하여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편 거죠. 그랬더니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말랐다는 얘기는 이게 뻣뻣해져서 부드러워야 마르지 않아야 이게 굽혀지잖아요. 말랐다는 얘기는 성경에 뭐 말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뻣뻣해져서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팔이 펴졌는데 그냥 다시 굽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거두지 못했어요. 잡으라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번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였고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졌다. 그 두 번 경고를 두 개 했었죠. 제단을 향해서. 제사장이 나중에 제사장을 그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그 죽은 사람들도 캐서 다 뼈까지 태워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가 뭐였어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손이 뻣뻣해지고 왕의 손이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즉시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경고가 일어났어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고 현재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간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그의 손이 성하여지기를 기도하자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 손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선지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또 낫게 해줬어요. 그래서 회복되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했잖아요. 근데 그 전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능력, 인간을 우지자지하시는 분이신가를 지금 바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럼 여로보암 왕이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깨달은 그게 없어요. 보면. 즉시 깨닫고 즉시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경고해요? 바뀌라고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시 똑바로 해라 하고 경고를 하는 건데 변화가 없어요.
3번 보겠습니다. 선이 회복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안 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왜 초대를 했느냐? 왕이 선지자를 쉬게 하고 예물을 주려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먼 길 걸어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까지 오려면 한 7, 80km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와서 쉬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예물을 주겠다. 왜 예물을 줘요? 그 병도 고쳐줬으니까, 뻣뻣해진 것도 기도해서 고쳐줬으니까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자고 하니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편으로 회유하기 위해서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편이 돼서 자기 쪽에 유리하게끔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갖고 그 선지자,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회유하기 위한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가자 그랬는데 하나님 사람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보낼 때 떡도 먹지 말고, 너는 거기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며, 그 다음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왔던 길로는 다시 돌아오지 말라. 다른 길로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게 무슨 뜻인가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 이거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가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예물도 받고 대접도 받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의 입장도 고려해주고 이러면 그 경고의 의미가 희색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경고하고 경고만 하고 곧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명령을 내려면 다른 길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그 경고를 하는 자기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주를 퍼붓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일로 왔으니까 갈 때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암살을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왕 앞에서 이제 거절하고 갔어요. 이게 오늘 지금 읽었던 10절까지 우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목적을 1차 달성했어요. 가서 제단에 경고를 하고 와라.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도 말고 그 온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1절에서부터 그 3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늙은 선지자와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어떤 관계로 묶여져요.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가는 길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생겨서 이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남쪽의 선지자가 죽게 돼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그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일과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을 듣고 난 후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갔는데, 그 뒤따라간 이유는 뭐냐? 지금 그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베델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베델에 원래 있던 레위 지파들은 전국에 다 퍼져 있었죠.
레위 성도 그렇고. 그런데 이 베델에는 이제 레위 지파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섬기는 데 가서 그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거기서 도망을 가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고 남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베델 지역에는 레위 지파들이 대부분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사람도 없고 또 성전에서 제사 외에도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다 레위 지파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니까 그들이 다 도망을 해서 남쪽으로 가버렸어요. 물론 일부는 남아있고 대부분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일반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런데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일까요? 가짜 선지자일까요? 그럼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알게 되겠죠. 내용을 다 살펴보면 이게 정말 올바른 선지자인지 알게 되는데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지금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와서 행한 일을 다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알고 나서 이제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들한테 그럽니다. 나귀 안장을 채워라. 내가 타고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가 전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뒤따라갔다. 뭘 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실험해 보고자.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왔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와서 왕을 혼내고 갔다 그러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선지자 같긴 한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걸 시험해 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잡은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제안을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늙은 선지자가 한 거짓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거짓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지금 가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어요. 지금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갔고 유다에서 온 사람은 걸어가는 아무것도 안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니까 뭐 나귀 타고 가면 바로 따라잡겠죠. 그래 갔더니 상수리 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따라잡아서 이제 뭐라 그러나 하면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물과 떡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절해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갈 수가 없고 너네 집에 갈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1번 보겠습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는데 어떤 메시지를 줬나 하면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대접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간다고 거절했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는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떡과 물을 먹고 마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했던 말씀은 뭐였어요? 그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도 선지자야 이러면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먹자. 얘기를 했어요. 그럼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라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한테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선지자라고 나타나서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몇십 킬로를 걸어갔으니까 7, 80킬로를 걸어갔으니까 물론 자기가 먹을 거는 싹 갔겠죠. 싹 갔지만 뭐 거기서 대접해 주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배는 고프겠죠. 그런데 남쪽에서 온 선지자는 그 집에 가서 먹었어요. 선택을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셨어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제 먹고 났어요. 가서 먹고 났더니 상 앞에 먹고 나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유다 선지자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이르되, 유다 선지자를 향하여 이제 향한 말씀이 이제 전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떡과 물을 먹고 마셨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객지에서 죽게 된다. 그래서 시체를 너 자식들이 걷어서 거기는 다 그 자기 가족 묘가 있었죠. 동굴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조상들이 죽은 그 같은 동굴에 뼈만 남으면 그 뼈 위에 또 조상들 뼈 위에 이렇게 포개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상이 가는 길로 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죽은 것을.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객지에서 들어서 시신을 수습해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주예요. 엄청난 저주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그런 떡과 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남쪽의 선지자한테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주가 임했어요. 또 명령을 어겼으니까 너는 객지에서 죽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집니다. 7번 보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근데 7번에 늙은 선지자가 준 나귀를 타고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타고 오던 게 나귀를 줬어요. 자기는 가까우니까 너는 멀리 가야 되니까 이걸 타고 가라.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늙은 선지자는 이 죽음을 어떻게 논평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말씀이 어떤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았는가? 가로 1번.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져 있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곁에 서 있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지금 그 선지자가 둘이 헤어졌죠. 그 늙은 선지자는 집에 와 있었고 유다 선지자는 자기 집으로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근데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나귀를 타고 가다 사자한테 물려 죽었는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시체는 사자가 물어서 사람을 죽였는데 시체는 길에 버려져 있고, 그럼 사자가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귀를 먹든가. 그런데 사람만 물어 죽이고 그 시체 옆에 사자가 가만히 서 있어요. 사람을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귀도 먹어야 되는데 나귀도 먹지 않아요. 사자가 가만히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 소문을 내서 늙은 선지자도 알게 돼서 늙은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논평을 합니다. 뭐라고 논평을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러면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원래 쫓아갔던 이유가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쫓아갔었죠.
진짜 선지자인가, 하나님 보낸 진짜 선지자인가, 아니면 가짜 선지자인가 궁금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간 거예요. 가짜 선지자가 와서 또 이 우리나라를 흉흉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제 가서 확인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 가서 집으로 안 온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를 꼬셔봤는데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그럼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가짜 선지자라고 일단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가짜라고 알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죠. 가짜 선지자라고 알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내 명령을 어겼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한테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죠. 그럼 하나님이 명령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줬으니까 하나님이 내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떡을 먹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어긴 거죠. 그럼 이제 늙은 선지자는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맞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내려서 보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와서 경고는 제대로 했지만 경고는 제대로 전달했어요. 재단이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는 제대로 했지만 나머지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늙은 선지자는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경고했던 것처럼 지금 객사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늙은 선지자는 깨달은 거죠. 객사한다고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드디어 객사했구나.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객사하게 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늙은 선지자는 죄책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 남쪽 선지자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괜히 거짓말을 해서 떠본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혹을 해서 이 사람을 그 명령을 어기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네 집안의 묘실에다 그 장례를 잘 지내줍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도 이 사람 뼈하고 같이 옆에다 둬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논평을 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말씀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가. 하나님의 사람, 남쪽 선지자가 제단을 향해서 외쳤다 그랬죠. 두 가지 경고를 했다 그랬죠. 그 경고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지금 알라고 지금 이렇게 자기가 거짓 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 무슨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고가 하나님이 준 경고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는 걸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쪽 선지자가 와서 그 제단을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산당들에 대해서 또 저주를 퍼부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저주했던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선지자가 와서 먼저 경고를 직접 그 왕 앞에서 선포를 했죠. 그리고 또 늙은 선지자가 다시 한번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 이중으로 선포가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경고는 아니지만 확신을 하게 돼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선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자, 여기까지 보면 여로보암 왕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한테 경고한 거잖아요. 그 제단에다 경고했다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그 제단을 만든 여로보암, 그리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경고를 받은 이 후에도,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지자가 죽은 후에 늙은 선지자가 똑같은 그 경고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한 후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뭘 했나 하면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뭐 돈 받고 뭐 하고 싶은 사람을 돈 얼마 주면 제사장 삼아주겠다고 세웠겠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그 집안이 망했다. 여로보암의 집이 망했는데 무슨 죄 때문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됐다. 이 일이 뭐예요? 지금 앞에 33절에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제단에서 그 제단이 갈라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해서 다시 또 예배를 자기 멋대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로 그 제단을 폐쇄하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존에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놨던 거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옛날에 배웠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작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북쪽 재단에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했어요. 저주를 퍼붓어요, 재단에 대해서. 그러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죽었어요? 남쪽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근데 참 여기서 보면 선지자가 죽는, 와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죽는 걸 보면, 근데 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하고 남쪽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두 사람의 죄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남쪽에서 온 사람도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져서 죽었어요. 여로보암은 지금 아직 안 죽고 있어요. 근데 경고는 받았어요. 근데 누가 죄가 더 클까요? 지금 작가는 이 두 사람의 죄를 여기서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사소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밥 먹지 말고 물 마시지 말고 떡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명령을 어긴 사람도 저렇게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소문나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도 이거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죽였으면 지금 여로보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국물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럼 바로 죽여야 되잖아요. 왜 바로 안 죽여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왕이고 그 사람이 마음만 바꾸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다 바꾸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랐기 때문에 죽이지도 않고 지금 경고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는 거예요. 작가는 이 두 사람의 죄를 비교하면서 여로보암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 뭘 하고 계세요? 경고하고 계세요. 희망도 주시지만 항상 우리한테는 살아갈 희망을 줘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 느끼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경고를 항상 우리한테 또 주십니다. 근데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로보암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귀담아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너희들은 결국에 땅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리라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로보암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경고하시는 그 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들을 귀담아 듣고 변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